은혜 받았고요. 작은 감사가 큰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다 눈을 감고, 너무 중요한 말씀, 눈을 감고 우리 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주님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누구도 나에게 힘이 위로가 되지 않는 그때에 우리 주님 위로가 되어 주시는 이 복된 은혜를,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심과 우리 성도들의 진심과 저의 진심이 다 통하여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철환이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연탄길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이 대표적인 이 책인 연탄길이라는 이 책은 무려 43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분의 노후 걱정은 끝이 났습니다. 밀리언셀러가 아니라 완전히 430만 부. 그래서 이분의 글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연탄길의 성공 이후에 이분은 무려 5년간 몸과 마음이 심각하게 무너져서 우울증과 아주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5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에 걸리면 빛을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커튼으로, 낮에도 커튼 다 치고 살고요, 밤이 되어도 불을 못 켰대요. 불을 못 켰대요. 그리고 밥도 거의 먹지 않고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5년 동안. 아내가 문 밖에서 여보 밥 먹어, 답이 없습니다. 장모님이 와서 이서방 밥 먹으라, 이서방 이것 좀 먹어봐. 그렇게 해도 이 사위가 자기만의 세계 속에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5년 동안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작가의 꿈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연탄길이라는 이 작품을 7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그 7년 동안 노량진 입시학원에 낮에는 애들 가르치고 밤에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새벽 4시까지 글을 쓴 거예요. 이걸 한 5년, 7년 동안 하니까 몸이 버텨주지를 못하고 마음도 같이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이 우울증이 시작이 되었다가, 첫째 딸이 5살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아빠가 힘을 조금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여서 이 첫째 딸한테 아빠가 손을 내밀어서 안아주려고 했더니 딸이 안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안겨본 사람한테 간대요. 아빠에게 안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그 후속 이후의 작품들 중에 위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맨 마지막에 작가의 말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 시절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그 5년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작가라는 평가가 있어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따뜻하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시절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젊었을 때만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의 짧은 강연을 들었는데, 이분이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문장들을 보았지만 본인이 본 문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바로 이것이다 소개해 주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주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숨기고 싶은 것이 왜 이렇게 많아져요? 이 이슈는,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주제들이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많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왜 야곱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면, 분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량이 훌륭한 지도자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으로 나옵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많은 지면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니에요. 창세기에 그려져 있는 야곱의 모습에 많은 지면은 정말 추해요. 추해.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잔머리 잘 굴릴 때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지 거만 챙기고 추해요. 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언제부터 아름다워지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창세기 35장입니다.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복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무섭고 사방에 길이 안 보여요.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너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너 기롭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산다. 여러분,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도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내가 이렇게 머리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면, 독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가져도 잠이 안 와요. 쌓아놔도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 인생은 너무나 능력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첫날 말씀 기억나시지요? 나아만 장군. 우리의 아픈 새끼 손가락,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번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2번 주인 앞에서, 자기가 섬기는 권위자 앞에서 너무 인정받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3번 구국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5번째,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5번째 새끼손가락 때문에 나만이 인간된 거예요. 아름다워진 거예요. 앞에 4번까지만 있었다면 폼 잡고 참 자뻑이라 그래요. 자뻑.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5번째, 내 이 아픈 손가락, 이것 때문에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구로동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 대화 중에 첫째 자녀 너무 잘났어. 누구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뭡니까? 의사였습니까? 뭡니까? 의사 맞습니까? 둘째 뭐 버클리 공대 뭐 어디 붙었는지 뭐 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좋은가 봐요. 괜히 물었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그죠? 근데 셋째가 뭐예요? 셋째, 저 숨기고 싶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자폐야. 목사님, 저 아이한테 아빠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자폐하니까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으니까 아빠 못합니다. 아빠라는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황수관 박사님 오셔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목사님, 사모님, 저 애가 이 가정의 예수님이에요. 저 아이 멸시하지 마세요. 저 아이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우리 가정에 맡기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셨다 그러죠. 다른 데 보내면 버릴까 봐. 너희들한테 맡기면 그래도 버리지 않고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지금 인생 자체가 지금 잘 나갈 때, 자랑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바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 그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학자들은 대체로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처음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베드로가 이미 죽고 나서 한 20, 30년, 40년 넓게 보면 이렇게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멋있게 살았어요.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을 헌신적으로 전했고 담대하게 전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로,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가 죽고 나서도 베드로의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초대교회 안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부끄러운 모습을 베드로가 죽은 90 몇십 년 후에 왜 또 끄집어내냐고요. 아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 했으면 됐지. 왜 이 지금 좋은 존경받는 지도자의 왜 이 추함을, 이 치부를 왜 드러내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이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나고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숱하게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보고 다시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라고. 아, 베드로 훌륭한 지도자 웃자라고요. 그 사람만 훌륭하고 끝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쓰러졌지만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는 이 모습이 다음 세대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요한복음에 강조해서 20장으로 맞춰도 되는 요한복음을 21장에 주님 주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21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내 자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 애들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와 집에서의 모습이 똑같으셨다. 항상 경건하셨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거짓말입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말이죠, 우리 애들이 내가 우리 아빠 알지? 우리 아버지는 강단에서는 때로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때로는 광대처럼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다 쏟아버린 그 영혼을 붙들고 정신을 못 차리셨지. 강대상에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연약한 모습으로 힘들어 하셨지, 우리 아빠.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우리 아버지 나가셨지. 이것이 저의 진실입니다. 저는 이 진실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다시 살 수 없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후손들이 많이 넘어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테니까요. 희망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할 때의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2주 후에 12월 7일 주일 오후에 박수홍 장로님이라는 유명한 분을 모시고 좀 특강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우리 결혼할까요? 우리 결혼했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현재 이분이 81세입니다. 81세. 이분은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40대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무너져 있는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놀랍게 쓰임받은 귀한 분이에요. 저는 이분의 명성만 알고 그냥 책만 읽고 책만 선물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다가 몇 달 전에 액티브 시니어라는 이분의 최신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무엇이냐면 인생 후반이 이렇게 찬란하다고입니다. 처음에는 박 장로님 모시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만 좀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우리 같이 시간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장년들도 들어야 된다. 장년들도. 왜냐하면 우리 장년들은 아직은 노년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맨날 걱정만 해요. 노후 대책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아니면 내가 사나이인데 하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말이죠, 겁을 안 내고 그렇게 살고 혼자 있을 때 잠 못 자고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 장년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 장년들 같이 되게 장년들이 같이 이 믿음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노병, 이 박수홍 장로님의 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이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장년들이 같이 들으면서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전체 행사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1편 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싹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좋은 말씀인데요,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열매를. 근데 열매를 언제 맺느냐? 여름에만 열매 맺는 거 아니고 가을에만 열매 맺는 거 아니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앙상한 겨울이 내 인생에 찾아와도, 차가운 겨울이 내 인생에 찾아와도 그때도 열매를 맺는 인생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인생,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은 너무 이미지화된, 그죠? 그림 언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냐면 1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계속 비참한 마음속에서 옛날 생각만 하고 후회하고 또는 왕년에 이러면서 또 막 재수 자랑만 하고 추해요. 여러분, 추해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젊을 때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고 나이가 들었을 때에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고 힘이 빠졌을 때, 가난할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수홍 장로님도 이 노년에 대한 시니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 묵상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이 강물처럼 적당히 흘러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 때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진짜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말씀 가까이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눈이 침침해가지고 저 성경 못 읽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제일 안전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성경을 들을 수 있는 방법 많죠. 눈이 침침해도 여러분 핑계치 못할지니라 들을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인생이 허투루 흘러가지 않는,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이철환 작가가 위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비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어머니께서 자주 들려주신 말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만드신 들꽃처럼 살아가라. 아무 곳에나 피어나지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는 들꽃처럼.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지고 너무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들꽃 같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화려할 때만이 아니라 때로 여러분 중에 지금 내 인생은 지금 길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민들레같이, 보도블록 사이에 그냥 떨어진 것 같고, 거친 바위 위에 떨어진 것 같고, 물을 찾을 수 없는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떨어진 것 같은, 아무 곳에나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들꽃의 씨앗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들꽃은 아무 곳에나 떨어져도 그 사이에서 피어납니다. 잎이 생기고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들꽃처럼 아무 곳에나 널브러져 있고 떨어져 날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아무렇게나 살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거예요. 불쌍한 상황인 거예요. 불쌍한 상황. 몸이 아프든지, 돈이 없든지, 자식들이 다 도망쳤든지, 불쌍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나라 내 나라,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이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바닥에서 기어가는 듯한 제가 때를 따라 이때에도 주실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제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기대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때라도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지금 너무 추한 것 같습니다. 늙었고요, 돈도 없고요, 자랑할 만한 자식도 없고요, 자랑거리가 될 줄 알았는데 망나니가 됐어요. 주님, 다 부끄러워요. 제 가운데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이때에도 저를 아름답게 해주세요. 아무 곳에나 떨어져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이때에도 때를 따라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제가 붙듭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어떤 말로도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때에 주님, 나에게 내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영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운 생각들만
내 인생이 다 끝난 것만 같은, 그러나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후반전에, 우리 인생에 남겨진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주님으로 인해서 빛나고 찬란한 주님, 그런 인생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영적인 복 주님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God will make a way. 제가 오늘 말씀을 아침에 마지막 다시 한번 생각하다가 제 머릿속에 이 찬양은 뭔가 사연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역시나 사연이 있었어요.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돈 모엔이라고 우리 시대에 정말 너무 유명하고 영향을 많이 끼친 찬양 작곡가였고, 그리고 월십 리더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장모님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처의 누이, 여자 형제 중에 처형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 가족이 처남하고 애들이 스키 여행을 갔다 오다가 큰 교통사고로 9살짜리 처조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심한 부상을 입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돈 모엔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생각하던 중에 주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신다. 이사야 43장 말씀, 이 말씀으로 이 찬양을 그 즉시로 만들었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물을 내실 거예요. 물을 내신다고.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 과거의 아름다움에 자랑하거나 묻혀있지 마자. 오늘도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찬양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산다면 그 일은, 그 사람은 지우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아픈 손가락을 통해서 주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주먹을 쥐고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광야와 사막과 같은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내 나라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나의 염려와 두려움과 나의 걱정으로 바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나누고 섬기고 주님께 드리고 영혼들을 섬기는 데 쓰는데 왜 이렇게 내 주머니가 비지 않는지, 왜 이렇게 내 통장이 넘치는지 하나님 나라 우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감사와 감격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 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